구약성경 1008쪽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12월 두 번째 주일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고 우리 삶에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딱 압축해 놓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어떻게 속량하여서 다시 죄 없던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이 구약시대에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장차 이 메시아로 약속하신 요한이 말하였던 그의, 또 우리가 바라보던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야 하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많은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성경에, 구약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지만 외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칭 메시아라 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가 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이 일도 그 애굽의 술사들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조금씩은 병도 좀 고쳐가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 일을 전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고 메시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실 이 땅에 오실 우리 구원의 예수님 주님, 그 주님이 여기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도 이 말씀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이 이제 나누어지겠지만,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메시아임이 증거되고 그 일들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뭔가, 우리 처음에 살펴보면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앞입니다. 원래는 35장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보아야 하는데 조금 본문이 길므로 제가 1절부터 4절은 줄였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때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때, 물론 정치적으로 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기울어져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이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마치 끌려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고, 또 이사야 선지서가 또 이렇게 그들이 잡혀가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 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싫으면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세상의 이치는 그렇잖아요. 저는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 이 정치를 하는 그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좀 잘 뜻을 맞추고 가는 사람은 오랫동안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하고 이 생각이 다르고 자기 말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일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쓰지를 않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더 예뻐하고 더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은 뭘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 이제 바벨론이나 뭐 이방 땅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뭐 손해 볼 것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던져준 그것은 버려서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그들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품고 이끌어 가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아수르에 던지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맡겨서 종살이를 하게 하잖아요. 그 종살이가 70년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우리 하는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7번 변하는 시간을 그들이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그 노예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몇 년간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그런 포로 또는 노예, 그런 종으로 살아본 경험이 사실은 애굽을 나와서는 거의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포로로 끌려 살아보니까 이거 죽을 맛이지요. 그래서 하루속히 좀 고쳐주면 좋겠고 또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70년 동안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 던져 놓으셨을까? 이 우리가 70년이라는 그 연수, 횟수로 차곡차곡 쌓여가 가지고 70년의 이 시간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시간으로서의 7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10년을 어떤 환경 속에서 살면은 그 10년을 통해서 그 환경에 적응되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직장 생활에서 10년을 한 파트, 한 일을 맡아서 하면은 그 일에는 베테랑입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10년이면 충분하게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요령을 다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처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부르짖지만 거기에서 이제 평안, 물론 삶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의 종으로서의 요령이 터득이 되니까 이제는 힘이 덜 들어요. 이런 평안함이 이제 몸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하지 않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70년입니다.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록 환경은 종으로 그 노예로 사는 그 삶이지만은 거기에서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그 시간이 70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쌓였을 때 하나님은 이 70년을 저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익숙한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안 되었으면 아마 70년이 80년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80년이 100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점점 더 길어졌을 수도 있은 그 시간이지요. 이 70년의 시간, 이제 모든 것에 적응이 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산다 싶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저들을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 사는 이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다가 보면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채워질 때는 참 좋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떤 한 요령처럼 되어져서 습관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가는 걸음과 또 많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못할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제 벗겨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물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이렇게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앞서서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두 눈을 잘 뜨고 살면서도 때로는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의 불편함은 오죽하겠어요. 또 더구나 말 못하는 사람, 또 이 정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장애라고 하잖아요. 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뭘로요? 정상인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찬양 예배 때 다시 나누겠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은 하시겠지만은 이 일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 그가 그인 줄을 알아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우리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참 감사한 삶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영원한 평화예요. 사실은 이게 목적이죠. 영원한 평화. 세상에서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영원한 것은 우리가 바랄 소망뿐이지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영원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를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과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거기서 만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실은 11장에서도 한 번 하셨어요. 11장에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을 되어질 것이냐.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고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고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가축은 사나운 짐승을 보면 본능적으로 쫓겨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함께 뒹굴며 함께 놀아도 서로 몸 비비면서 그렇게 해도 두렵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친구처럼 살아갈 수도 있죠. 사람과 가장 원수된 것이 뱀이잖아요. 그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 나라가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오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을 할 것이냐?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림으로써 정말 영생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이거는 잠깐 살다가 또 육신이 아파 힘들고 그래서 병들어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아니라 거기는 영원히 사는, 끝이 없다는 것이 영원이잖아요. 이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